보니 여자 서로 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보니게는 지도에 보시면 우편에 수리아가 있죠. 그래서 수로는 이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그 위에 보니까 베니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방에 있는 그 베니게에 사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북단 그 붉은 화살표 두로라고 돼 있죠. 그 두로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먼 지역, 이 두로 지방은 실상은 유대의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수리아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고, 유대를 넘어섰으니까 그곳을 우리가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 먼 지역 북쪽으로 더군다나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셨는가? 오늘 맨 처음 절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근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은 쉬시려고 그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루 1시간 1분도 절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셨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은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좀 피곤함을 이유로 해서 휴양차 가신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늘 당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거 소문나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병자들만 많이 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일 큰 것은 구원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 그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역시 그 사람도 다음에 또 병이 들 수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병자 고치는 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항상 때로는 비밀리에 하시고 때로는 숨기고 하셨던 일이 많았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북쪽 지역까지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곳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냥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 땅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소문 들으니까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한다더라.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는 참 사연이 있는 여자죠. 자기 자신의 어떤 아픔이 아니고 자기에게 좀 나이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든 상황이 되면 부모가 가장 힘들잖아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304명,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주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 중에 얼마는 요즘 새로 취재를 해봤더니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취재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 사건 때문에 여파인지 많이 돌아가셨고, 또 그때 그 사고가 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쉬운 말로 하면 폭삭 늙어가지고 그냥 기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인가요? 이태원 사고 156명의 또 젊은이들이 그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뒤엉켜져서 156명이란 또 젊은이들이 죽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가는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수로보닉의 이 여자도 비록 자녀가 죽진 않았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흉하게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큰 슬픔과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병을 고치시고 특히 귀신을 잘 내쫓는다는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아주 컸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분은 틀림없이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실 거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건 그냥 이방인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방 여자였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이 여자의 이 믿음은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여자를 가나안인이라 이렇게 명칭합니다. 가나안 여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 중심에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때 그 원주민 중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 어디로 갔는가? 저 북쪽으로 쫓겨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쫓겨가서 산 그 후손들을 가나안인이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를 그때 쫓겨난 가나안인의 후손이다 해서 가나안인이라고 말하고, 아까 수로보닉의 족속은 아까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서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사연을 말했겠죠. 내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그냥 발작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냥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마 내가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꼭 좀 고쳐주세요. 꼭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그냥 예수님이 자원해서 병자를 다 고쳐주셨잖아요.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이 구부러진 사람도 손이 펴지게 하시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만큼은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쉽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고 사정하는 그 여자에게 마태복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 그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고쳐주실 건데 한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의 거절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말씀을 하셔야 되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고쳐주실 건데 말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얼마나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너무 좀 무안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 오늘 왜 저러실까? 다른 때 같으면 바로 그냥 고쳐주시고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저 여자를 좀 무시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좀 무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거나 그의 요청을 들어주소서 하는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쯤 되면 제자들도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법도 한데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처음에는 침묵만 하셨는데 제자들조차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고쳐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안 고쳐주시고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내 식구, 내 양을 고쳐줄지언정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내 식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고쳐줄 수 없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지금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도 상당히 속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소문 듣기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데 정작 내 딸을 고쳐달라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또 그냥 너는 나의 관심 받기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내 식구들 챙기려고 왔지 내 식구가 아닌 너희에게까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더 이제 간절하게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제 딸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아주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와 개를 비교하잖아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말할 것이고, 여기서 개는 흔히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 선민 유대 백성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유대를 떠난 이방 땅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우리만 천국 가고 저 이방 땅의 모든 사람은 지옥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매몰차게 당신은 이방 개와 같다, 그러니 어떻게 이방인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떡을 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작정한 듯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너는 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쯤 되면 이 여자도 좀 발끈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앙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참 어머니로서 딸을 치료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이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하소연합니다. 나를 개로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내 딸을 확실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포기하고 갔겠죠. 그러나 이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건데 저분은 분명히 내 딸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매몰차게 하셨을까요? 첫번에는 침묵, 무관심하시더니 두 번째로는 너에게 관심 없다고 그냥 나는 내 백성에게 왔지 너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더니 심지어 개 취급을 하실 정도로 이처럼 하신 이유가, 이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사랑으로 더 잘해주고 더 고쳐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할 건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 내용입니다. 뭐를 했다고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에게도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여자에게 냉정하게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는 거 보려고 독자 바쳐봐라, 독자를 죽여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크다면 아들을 죽일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면 틀림없이 아들 안 죽이고 어떻게든 빼돌려서 살리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아들을 실제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가고 장작 벌어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놨던 겁니다.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죠. 욥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자녀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건강도 다 뺏어가 보면 정말로 그가 믿음 지키는가 보려고 그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정도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하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살펴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또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가 또 나를 의지하는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보시는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뭐 몇 살, 한 5-6살 된 애가 지금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한 입 주라 그래요. 진짜 그게 먹고 싶고 욕심나서 그럴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초콜릿을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가? 그건
5-6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큰 시험일 거예요. 이거 지금 전부인데 이것을 아빠에게 과연 줄 수 있는가? 시험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줍니다. 못 줘요. 근데 우리가 철들고 나면 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주면 더 많은 걸 내게 줄 것인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믿음, 참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모르잖아요. 이처럼 무시하고 심지어 괴로까지 여긴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의지했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말을 들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은 많이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나를 풍랑에서 늦게 깨우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적다는 책망은 많이 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이 여자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정도 된 믿음이면 크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 정도까지냐. 물론 백부장에게 자기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한 것을 보고 왔고, 또 고쳐주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했을 때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걸 제가 압니다 했을 때, 야,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고 칭찬하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다나엘을 또 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큰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인정, 그렇다면 믿음의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 여인도 그 큰 시험, 믿음의 시험에 당당하게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합격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딸은 그때부터 귀신이 나가서 어머니로서의 소원도 이루고 또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는 귀한 믿음의 여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나를 믿음의 시험으로 나를 눈여겨 보시지 않는가 늘 생각하시고, 꼭 믿음의 시험에, 크고 작은 시험에 꼭 합격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